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 한국의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모가 조금 남달라서 그 외모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개그우먼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었죠. 근데 하루는 어떤 인터뷰하는 데 나와서 자신의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좀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그 남자가 이 여자 연예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좀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운명을 달리한 이 여자 연예인이요, 남자가 이렇게 대시를 하니까 뭔가 하다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꾸 이 남자가 뭘 좀 사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비싼 명품을 좀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자꾸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들어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나하고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동기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와서 사귀는 것도 아니죠. 와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이 마음의 동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녀 간에 교제를 할 때요, 그 교제의 어떤 기본적인 동기가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어떤 서로의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어떤 교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서글픈 것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젊은 분도 계십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세상을 살면서 동기가 100% 순수한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뭐 경험하며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동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구든 간에 순수한 동기도 있고 불순한 동기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것 같다. 다만 어느 동기가 더 이렇게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순수하고 착한 선한 동기를 갖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순한 동기가 크기 때문에, 간혹 순수한 동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불순한 동기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기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뭐 100% 막 순수한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의 뜻이 중요한데, 이 뜻이 될 수 있으면 선한, 착한 동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요. 하나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 앞부분만 보시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 어떤 시기심, 또 다툼, 어떤 경쟁하는 마음,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선한 것이 아닌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갖고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서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좀 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으시는 것 텐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무나 당연히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당연히 시기와 다툼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마음이 중요한데요. 정말 시기와 다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올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전제를 반복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교회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합니다. 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한 게 없습니다. 뭘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 다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 마음의 어떤 선함을 갖자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동기가 순수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우리 마음을 늘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불순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마음은 아니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가면요,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난주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소문이 사도 바울에까지 들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와 분쟁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바꾸자면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야, 이때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을 증거해서 사도 바울의 위치에 앉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늘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인기도 없고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을 야,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순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보다 이제 더 윗자리에 앉을 수 있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기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한 동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뒤에 보겠습니다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위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죠. 예,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하기보다는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100% 순수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받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어떤 예를 들으면 좀 공감이 되실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를 좀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이요,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까?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인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부흥이 돼서요, 교회가 막 성도들 모이고 막 영적으로 뜨겁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순수한 반응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야, 너무 잘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마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약간 석연치 않아 표정들 지으시던데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냐면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저렇게 저분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큰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 좋은 동기를 갖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다른 마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저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왜 은혜를 안 부어주시지? 그냥 내가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경쟁심이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걸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선이 참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 선의의 경쟁보다 순전히 인간적인 경쟁의 마음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막 분해하고 인간적으로 해요. 그런 마음도 그나마 어쨌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좀 자극이 들어가니까 아주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긴 했거든요.
그 동기가 좀 문제지 증거하긴 했으니까 우리도 분한 마음, 경쟁하는 마음 가지면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순수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더 좀 심각한 것들을 예를 들면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상대가 잘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 보이는 분들이 있냐면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아, 그 교회는 말이야, 터가 좋아서 그래. 위치가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거야. 자꾸 깎아내려요.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착각하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 계신데 더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요, 더 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비방해요. 저기는 말이야, 사실 알고 보면 못했어. 거기는 저게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립니다. 진짜 불순한 거죠.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어떤 것을 볼 때 좋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추합니다. 추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또 한번 펴서야 되겠어요. 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제 좋은 거죠. 저는 불순한 동기라도 구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어쨌건 남을 돕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도움을 줄 때요, 그 동기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하는데요, 내가 구제한다고 물품 갖고 와 전달하면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 보이려고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물론 세금 감세 받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뭐 세금 좀 크레딧 받건 안 받건 무슨 상관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나에게 혜택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제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은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가 무서운 말씀이죠. 상을 받지 못한다. 암만 뭔가 행위가 있어요. 선하다고 얘기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불순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불순한 동기를 얘기했는데요,
순수한 동기로 정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동기가 아주 순수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6절도 보시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뜻, 굿윌이라고 하죠.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 또 사랑으로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18절도 맞아 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한 17절이면 죄송합니다. 그런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서 전파하느니라. 여기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게 반대는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순수하지 못하게 전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로 순수한 동기로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는 시기와 다툼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정말 본받고 싶어서 또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나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순수한 거죠. 어떤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좀 다르죠.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두 동기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다음에 18절, 아까 제가 이제 연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쟁심으로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람들은 경쟁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경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불순한 동기건 순수한 동기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이야, 이게 어쨌건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난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마음에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찌건 간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느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묻은 사람의 뭐만 보인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경쟁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웃으면서 나는 어쨌건 복음 증거됐으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마음, 선한 마음,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명예나 인기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이, 옛 성품들이 죽고요, 새 성품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교육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순수했습니다. 예, 뭐 믿으시거나 말거나 훨씬 더 때가 덜 묻고 순수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중년의 남자 집사님들이 전도회셨는데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한 40대, 50대 되시는 남자 집사님들이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담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뭐 연배시니까, 연배도 한참 연배죠. 40대, 50대니까. 그래도 뭐 교육자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오래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같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순수해야 된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하루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제 남전대 회장 되시는 집사님이 저를 탁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아우, 전도사님은 세상 물정 잘 모르세요. 너무 순수한 것만 강조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고, 어쨌건 그렇게 도전을 줘서 고맙다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순수해요. 순수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요, 참 순수하셨어요. 순수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40대, 50대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직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내서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오셨어요. 주일에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 일들 때문에 막 너무 바쁘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나와라.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인데 파트타임인데 무슨 죄가 있는지 새벽까지 끌려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많이 모이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말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0% 순수하게 사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의 동기까지도 겉으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 바뀌어서 우리 동기까지도 바뀌어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선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한 뜻, 착한 뜻, 순수한 동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척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온전히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 환인장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